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지낸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전기 자극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 길들여진 개들은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도망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개들이 과거에 전기 자극을 피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환경이 변해도 무기력해지도록 학습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먼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불쾌한 소음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소음을 피할 수 없이 고스란히 들어야만 하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음을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던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 소음을 멈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음을 끄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체념한 채 그대로 참았다고 한다는 거죠. 셀리그먼 박사의 연구 결과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한 신앙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2700년 전에 나라의 멸망과 포로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처해 있었던 남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처럼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어느덧 이 예언이 주어졌던 시점에서 100여 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정말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서 포로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모든 소망을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자포자기의 생활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겐 오늘이나 내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탄식의 연속이었고 희망이란 남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는 신앙적 절망감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 백성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70년간이나 지속되던 포로 생활, 그 생활로 인해 실패와 좌절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전히 그 포로된 상태에서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지속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학습된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옛날에는 휘황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찬양했는데, 옛날에는 마치 오늘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매인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도 결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지난날의 슬픈 일, 괴로웠던 일, 실패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잊을 것은 잊고 끊을 것은 끊어야만 합니다. 마음에는 그래서 악을 담아서는 안 되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로지 사랑과 선을 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끼리 상처받은 것도 서로 화해해야 하죠. 화해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잊어야만 하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옛것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과거의 얽매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옛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묶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도망하면서
과거에 묶인 자신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에 그만 뒤돌아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후회와 눈물의 소금기 등이 되었던 거죠.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홍해의 환상에만 젖어 있지 마라. 왜 그것이 너희들 미래에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 당시의 최강국이 어디였죠? 이집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최강국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의 여러 가지 실수와 상처 그리고 죄들로 인해 학습된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우리 교회는 부흥했는데, 과거의 우리 교회 너무나 사랑이 넘쳤는데, 과거에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는데,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가 즐거우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닌가 보네요. 내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돼서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라는 그 매임줄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시간 내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로 인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용서를 구해야 할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죄, 상처, 고난, 그 어려움들을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19절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는 물으시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언제든 출애굽과 같은 사건, 홍해에서의 구원과 같은 사건, 아니 그보다도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학습된 신앙의 무기력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만을 회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죠. 그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최강대국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언제 회방될까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너희들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오늘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이 시간 받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내일을 바라보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우리에게 임했던 그 고난들 때문이겠죠. 지금 나로 내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매인받은 삶을 사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준비하셨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회개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과 2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이 없는 삭막한 곳이죠. 광야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이죠. 사막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은 낮에 해를 막아주는 그늘이었죠. 불기둥은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따뜻한 이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따라갔죠.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습니다.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길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는 딱히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40년간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 가운데 뭔가 잘 풀리지 않았다면 이 광야의 인생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늘 광야에서 우리가 헤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여러분, 그 홍해는 죽음을 의미하죠. 앞에는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병사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배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수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조차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바다에 길을 내신 것입니다.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으면 우리는 늘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의 마음의 그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주어야만 합니다. 그 마음에 길이 있으면 그는 형통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또한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막에 물이 나면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숲을 이룹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살며 마실 것이고 그 물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그곳에서 고기도 잡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과거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죄로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로 치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쏟으셨기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길이요 생명이요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당신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그리고 사막 같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길을 만드셨고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광야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게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내실 때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목동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찔렀습니다. 당장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죠. 목동으로 살 때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죽음의 고통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의 질투를 피해서 17년 동안이나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가고 있다고 불평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터널 끝에는 항상 밝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7년 뒤에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아도 먼지밖에 나지 않을 것 같은 모래밖에 없을지라도, 이정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무시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광야 같은 우리의 가정의 길, 교회의 길, 직장의 길, 사회의 길, 자녀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때, 광야에 샘물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그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주신 말씀 21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된 삶에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사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면 우리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는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 있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교회에서도 세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예배가 그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광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요즘 제가 너무 바쁜 거 아시죠? 그래서 예배 자리는 다 잘 참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여건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선교에 기회가 있으면 선교에 그 자리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혹시 하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예배가 빠진 헌금, 선교, 봉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빠진 그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원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하신 데에는 먼저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금식으로 울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룹바벨이죠.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진 말씀의 은혜, 즉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회개함으로 끊어버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배자의 자격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얽매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매일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